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4장 전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어느덧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그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책 순서대로도 마지막이지만 또 시기 배경 순으로도 마지막에 해당하죠. 지난주 이제 2주간 우리 보신 학개와 스가랴서는 바벨로니아로부터 해방되어서 온 포로 귀환자들이 1차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와 3차에 걸쳐서 또 포로가 또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1차 귀환 이후에 80년 뒤쯤 이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리더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3차 귀환이 또 있었는데 그때 리더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기적같이 이제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그 부흥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죠. 학자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또 제사장들과 또 그 가르치는 리더들이 또 성경을 또 풀어서 해설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큰 말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백성들이 일탈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라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이었었어요. 역시 인간은 이제 고통 앞에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 여전히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이 신앙을 지켜야 할 마음의 그 동기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대면 하게 되는 그런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이 형식주의로 빠져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 많이 보죠. 이제 그게 이제 전체가 다 그렇게 빠지느냐?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좀 희망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형식주의로 빠지고서는 그래도 형식만이라도 지키는 자기를 또 자위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끝나지 않죠. 인간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지속되면 분노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싶고 왠지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한 어떤 상대가 있으면 그에게 대해서 정말 많은 핀잔과 그리고 또 화살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신앙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따질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논쟁, 이 공방을 벌리는 것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결론이니까, 그죠?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라기 전체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공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벌어지는데 이게 단지 그들만의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책이니만큼 그 중요성이 뭔가 좀 결론적인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방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한번 좀 잘 비춰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 6개의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으로 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하지만 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좀 말라기서를 펴시고요. 제가 절수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이제 논쟁은 이것입니다. 1장 2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지경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답을 하세요. 1장 2절에 후로부터 후반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야곱의 후손은 어떤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나중에 그 후손이 어떤 민족을 이루었죠? 에돔입니다. 에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바빌로니아가 이제 제패할 때 둘 다 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해방되어서 자기들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돔은 아주 폭삭 망한 상태에서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3절, 4절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여기 있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다는 듯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1장 6절 이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기를 정당화해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고 제물을 잘 드렸고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더럽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할 바는 다 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은 제사의 형식 준수를 넘어서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그런데 그 본질을 떠나서 형식적인 거칠애를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법 길게
2장 9절까지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은 바로 그것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신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 또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이 주님이 친히 맺으신 언약을 욕되게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또 울고 막 탄식하면서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2장 14절에서 그렇게 되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배신하고 무엇이 증거입니까? 언약을 배신했다라는 증거는 그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랑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게끔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도대체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인지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인지 이게 혼동스러운 상태로까지 가면서 성소에 들락날락하니까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을 잘 배신하느냐 하면 언약으로 맺은 관계, 그 언약으로 맺은 관계라 그러면은 결혼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겠죠. 그때 남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우위를 악용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언약을 어기면서 배신하면서 와이프를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과 맺은 언약도 사람과 맺은 언약도 도대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방으로 갑니다. 2장 17절에서 너희는 말로 우리 언어로 나 주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저 사람들 정말 잘해주시네, 더 사랑하시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도대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특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행할 것이다. 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특사는 누구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을 통해서 알죠. 신약을 읽었으니까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4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었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4장 5절을 해설할 때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섯 번째 논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되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또 길게 말씀하시죠.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라기 이 말씀이 아마 11조를 강조할 때
이제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구절이었는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목회 17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조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예요. 요즘으로 치면 달러로 환산을 해서 계산해서 드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수확을 하고 또 가축도 기르는 그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뭐 어떻게 드려라. 어떤 11조는 모아뒀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레위인이 받는 11조는 또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11조는 때마다 뭐 수확의 때마다 드릴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와 11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11조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말이고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11조라는 단어를 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행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또 제가 11조라는 단어에 이렇게 우리가 쏠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10분의 1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더 드려셔도 돼요. 구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11조의 의미를 알고 보는 것이 좋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11조도 똑같아요.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라고 하여튼 자신의 고백과 이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나서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시되 이런 의미를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에 항상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몇 년 전쯤에 우리 11조라는 말 뺍시다 했더니 큰일 납니다. 11조 안 합니다, 사람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고 제가 그냥 그 말씀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기는 뭐냐면 11조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11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1조가 훨씬 적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좋게 표현한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을 담아서 11조라는 말 안 쓰고도 헌금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고 그렇게 지금 헌신하시는 삶을 우리 교회에서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11조는 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의미이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소유와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에 실천이 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나에게 네 것을 다 맡겨라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의 전적인 헌신의 요청이 바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지금 이 헌신을 요청하시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나요? 내게 돌아오라라는 그런 지금 아주 절박한 그리고 간절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1조 놓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11조라는 말을 사용하든지 하지 않든지 참 의미에서 11조 하시는 성도님들은
물적, 정신적, 물리적,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을 피해가고 싶지 않아요. 참된 의미에서 11조를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11조의 그런 참 의미를 신약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왕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헌금에 관한 그 말씀을 조금 더 신약성경과 더불어서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헌물을 드리십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헌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팀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 정말 꼭 헌금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고 축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요즘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방식과는 완전히 180도 전환된 그런 반전된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더욱 헌금하게 했다라고 나와요. 처음에 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헌금에 대한 살아있는 가르침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직접 보여준 이 실천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자원하는 그게 없으면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금 좀 오버했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그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굳이 억지로 막 이것을 막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10분의 1 훨씬 이상을 해도 구약 용어로 11조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10분의 1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동전 2개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11조이고 헌물이 됩니다. 현대에는 돈이 우리 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 그리고 돈, 이거는 삼각관계 속에 있죠.
돈을 품은 내가 아니고요. 돈의 주인이 된 내가 아니라 어저씨 돈이 하나의 그 주체적인 어떤 세력으로 딱 이렇게 내 옆에 있고 그것과 관계를 내가 막 맺고, 그죠? 주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은 돈과 관계가 별로 없으신데 우리는 이렇게 삼각관계를 일부 만들어 놓고 그 삼각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헷갈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5번째 이제 논쟁이었습니다. 끝으로 6번째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또 되물어요. 주님을 이제 왜곡했고 또 몰이해라고 하죠. 주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언사들을 또 말로 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3장 13절 이하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해서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님을 시험하면 재앙을 면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다닌 거죠.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이런 말일 수가 없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말 행복의 길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아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개의 이 논쟁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없고요. 그냥 오픈엔드로 끝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나아갈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겠죠.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 여쭙는 일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개의 논쟁을 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의 결언이라고 볼 수 있는 말라기 4장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구약의 첫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창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돌아가서 한번 좀 처음과 끝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낳을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싶었던 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소망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존중받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것이죠. 돌보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목표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것, 그죠? 동행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첫 소망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 후로 계속해서 무산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이제 일어나곤 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지금 그 일을 하질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논쟁에서 보셨듯이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 때 가지셨던 그 소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상 속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구주 메시아의 전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앞서서 와서 그래서 길을 닦고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서 전위대.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말씀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장 17절에 엘리야의 이 심령, 성정과 그리고 능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같은 부분에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딱 단정해서 불러주셨어요.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은 구주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동반되는 큰 두 사건을 오늘 말라기 4장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6개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에서 꼭 말라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분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4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용광로의 불길같이 살라버리질 것이다.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우리가 안 와닿죠. 이게 은유니까 잘 안 와닿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나라는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심판을 받는다면 지푸라기 같이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이미지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이 최악의 공허와 허무와 외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의미 속으로 빠져서 창조 전의 상태인 혼돈과 어둠 속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거나 또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쓸리면 이게 말할 수 없이 꼬리를 물고 아주 심연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저한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하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이 심연으로 빠지겠구나. 영원히. 그러면 안 되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백드리자면 잠이 잘 안 올 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잠자리가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주님께 붙들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또 이제 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고 한 제 모습을 또 발견하곤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4장 2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자유하는 모습으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린 송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사건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태로부터
후원받으면 아버지와 내가 화합되는,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원을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화합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서 미리 예시되고 보여졌습니까? 에덴에서 보여졌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 낳을 후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가 화합하고 하나 된 그런 상태.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학자들의 이제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한 70 몇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 몇 개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구원을 포괄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제시한 비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를 꼽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그렇죠? 기다리는 아버지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 구원의 가장 명쾌하고도 선명한 그림입니다. 아버지께도 돌아온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맥을 꼭 붙들고 놓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뭐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돈 문제가 얽힐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뭐 유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빼고요. 우리가 부모 자식지간에 돈 가지고 뭐 이렇게 관계가 얽히고 설킬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이다. 라고 현실에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선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얽매일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런 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그냥 말을 안 듣고 깨트려 버리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한탄하면서 내가 괜히 지었다. 아유,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곧장 인간에게로 찾아가셔서 내가 가졌던 그 태초의 그 계획, 그리고 그 목적, 나의 소망, 이것을 계속해서 나는 회복하려고 애를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실행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지금 36번째 이제 강해를 하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구약의 해설은 창조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창조의 회복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이 창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실행을 중심으로 해서 꼭 구약 성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간사님이랑 같이 애써서 이제 구약 성경 이제 36번에 걸친 그 개관 설교의 요약본을 자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일이 조금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실 때 이제 책별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책별로 나가시기 전에 한번 그 요약본 읽어보시고 아, 내가 이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보는 게 좋겠구나 하고 읽으시다가 아, 그 관점에 걸리는 구절들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고 또 메모도 해놓고 하시면은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재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고 야곱의 자손들이 종살았다가 또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지내고 왕정시대 지내고 또 왕정이 또 끝나는 그 분열의 시대, 그 망하는 시대를 또 지나면서 정말 나라 없는 그런 소름의 시기를 구약 시대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태초에 가졌던 나의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많은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끝까지 존중해드려야 할 분이구나를 알게 되겠습니까? 이제 구주가 오신 사건은 신약 복음서 이제 4권에서 4권에서 소개되죠. 결코 포기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면서 쫙 펼쳐진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활짝 열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나 일처럼 또는 연구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시는 그런 초점을 가지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라는 그 관계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평행선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이 소중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부단히 회복하시려는 증거를 담은 책이다. 그리고 이 구약의 메시지의 초점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중한 사역과 그분의 삶에 또 그분의 성품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과 회복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요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이 메시지를 말라기 4장에서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토록 정말 주님의 뜻을 회복하셔서 창조의 뜻을 이 땅과 또 사람들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정말 구약에서 보여진 그 참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